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인데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외적 크기를 청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지기 전 예루살렘의 상황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전방위 공격에 의해 성벽은 무너졌고 성안은 초토화되었었죠. 그리고 지식층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버려진 예루살렘은 생존한 자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쪽에서 내려온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온 자들에 의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근 20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겨우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성읍과 성전인데 장차 어떻게 될까요? 4절 중반절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주위로 성곽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야 적들의 공격이나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성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 성곽을 두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이 없다는 것은 평화로움과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전쟁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성곽이지 않겠습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곽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는 든든했고 감히 적들이 빈틈을 노리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것이죠. 이러니 회복될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삶은 넉넉하고 영역은 확장되고 적들의 공격이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를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 확장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불이 되셔서 성곽을 둘러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세력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차가운 날씨에 떨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깊은 심야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불기둥을 보았을 때 적들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대적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불과 함께했던 백성들도, 그것을 목격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큰 영광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은 당연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1장에서 대장장이들이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회복될 성전을 청량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6절,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잡혀 있었던 곳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하셨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바벨론은 바로처럼 결국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바사의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바사의 고레스는 포로를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대적들의 창살이 열릴 때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노래와 찬양이 충만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저 밖에까지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본 자들과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구원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예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것은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때에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며 원동력입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세상을 힘으로 제압했던 자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라도 자신들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말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왕들도 적군의 제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로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인생의 본질입니다. 제왕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헛것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왕들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뜻에 충실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